오늘부터 패밀리 서비스에서는 모세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였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 이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무거운 노역을 시키며 학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히브리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길이가 6,690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그 큰 강에 갓 태어난 아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아기라고 해도 죽습니다. 바로 왕은 소위 유아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위험한 시대에 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시대에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들을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겁도 없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실제로 모세의 인물이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식은 잘생겼고 예쁘기만 합니다. 저도 우리 드림이하고 에이미가 태어났을 때 미스 코리아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부모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 눈에 잘생겨 보였고 예쁘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이 갓난아기는 언제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부부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어다니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소리도 막 지르고 같이 놀자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욱이 모세는 위로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3살 많은 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서 놀거나 울면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천지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 이들 부부도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의 부모는 먼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은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떻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해도. 더욱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인데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어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물살이 거세게 치거나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쏟아지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것과 다름없이 위험합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히거나 상자의 뚜껑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그 갈대 상자를 헤집거나 물어뜯을 수도 있어요.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의 부모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행위.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성경에 또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테바로 기록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는 튼튼한 잣나무로 만들었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방주는 그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로 3층짜리 배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커요. 반면에 이 아기를 담은 상자는 연약한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도 쉽게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1m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연약하고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기록을 했고 그 튼튼하고 커다란 방주도 테바라고 기록했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크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재질도 달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테바였던 거예요. 왜 똑같이 테바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테바가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테바는 동력 장치와 방향 장치가 없어요. 즉 모터도 없고 방향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물결 치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속도도 마음대로 낼 수가 없고 또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면 멈추는 것이고 물살이 빠르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테바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3개월 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물결 닿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신의 생명을 그 테바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을 치고 파도를 치고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바를 움직이시고 테바를 인도해 가십니다. 즉 테바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배였던 거예요. 그 크기와 재질에 상관없이. 방주에 탔던 노아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그칠지, 언제 그 방주에서 나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 테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테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바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길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인도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둔 부모는 아이의 누이에게 갈대 상자가 어떠한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면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가져와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고 공주는 그 아이가 대번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멀리서 숨을 죽이며 망을 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기껏 바로의 눈을 피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숨겼는데 바로의 딸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히브리 사내 아이였기에 그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너무도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테바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로 달려가 말합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아이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의 누이가 유모를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옵니까? 아이의 생모입니다. 자기 엄마예요. 공주는 그녀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삭도 죽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 어머니는 아기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한 공주의 아들로서 아이가 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형과도 누나와도 떠들며 신나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울 수도 있고 크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자랐습니다. 당시에 젖을 떼는 기간은 짧게는 3, 4년, 길게는 6, 7년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부모의 손에 자란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정식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즉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세의 이름이 이때 지어졌던 겁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던 모세를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모세를 건져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나일강이 본래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 나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세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손을 빌려 그 아이를 모세 건져내셨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모세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이 아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바다에서 모세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모세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강인 나일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거대한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대한 나일강으로부터 우리를 모세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물 삼아 우리를 모세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강, 이 거대한 나일강으로부터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테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테바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죽음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 올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건져 올리는 모세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